이거 좀처럼 없는 일인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하고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힘찬 찬양을 했는지 정말 그냥 넘어가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야, 이게 부활의 감격이구나.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힘이구나. 이게 행복이라는 게 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지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죽음. 그래서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 심리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새로운 길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느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해준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성서학자 아닙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제껏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각을 열어주셔서 제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서 놀랐어요. 주어가 나타나지 않네. 주어가. 이 라틴 말이나 이 그리스어나 이런 데는 이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없이도 문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절, 4절, 5절 말씀에 감추어진 주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눈을 씻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던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3주간 동안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1, 2, 3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몸은 많이 피폐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 서신서에는 나름대로 양식이 있어요. 편지를 보낼 때 밑도 끝도 없이 뭐해라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아닌 대부분은 다 서신서 아닙니까? 서신서.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의 서두 양식에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안이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서론이 시작돼야죠. 서론이. 그 서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본론이 시작되고 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 꽝 하고 결론에 중요한 이야기를 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3절 맨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맨 앞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서두 양식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와, 역시 베드로답다. 성질 되게 급하시네. 서론도 얘기하지 않고 본론도 다 생략하고 결론부터 나오는구나. 결론부터.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 밤바다에 폭풍이 막 이는 바다에 다 빠져 죽겠다고 하는데 유령이 막 와서 유령이다 했더니 예수님이다 했더니 아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걸어갔던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들쳐 입자마자 풍덩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사람 베드로. 성질 급하지요? 편지 쓸 때도 성질 급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서두가 있고 다 모든 일이지 기승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깡그리 무시하고 결론부터 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흥분시켰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빨리 먼저 얘기해야지, 이것을 빨리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거 먼저 이야기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자기 체험이지요. 누가 뭐래도 내가 체험했는데,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분인데, 누가 뭐래도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왜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났지만 부활의 그 현장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새벽에 열심히 뛰어왔던 사람,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천사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급히 뛰어가야 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말의 양심, 부끄러움, 자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염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이제 무슨 낯을 들고 주님을 만날까? 일말의 양심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며 살아야지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핀잔도 주지 않아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씀도 안 하시면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 베드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말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순간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잠 잘 자고 있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죽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버리고 달아나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죽은 사람이지 그게 산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의 꿈이 살아나고 그의 비전이 살아나고 그의 사명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 한 목숨 오직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사명으로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 그래서 그는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새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3절 가운데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말미암아, 자, 이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맨 뒤에 네 글자가 뭐예요? 말미암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미암아가 바로 그 말미암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3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매우 가난한 광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빠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꿈을 품고 있구나.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큰 부담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의사가 된다면 학비가 많이 들을 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찌해야 하나. 광부 아빠는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광부 아빠는 아들아 잠깐 기다려라 얘기를 하고 어디 가더니 이만한 상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단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욱더 절약을 해서
이 상자 안에 돈을 모아둘 것이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를 열어서 너에게 병원을 지어줄게. 이렇게 아빠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장롱 깊은 곳에 두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광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이지요.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한자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잠시 기다려보라. 그리고 아빠는 그 굳어질 대로 굳어진 탄가루로 새카매진 그 손으로 장롱 깊숙이 놓아두었던 상자를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빠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상자는 빈 상자란다. 내가 거짓말을 했지. 그러나 나는 차마 너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단다.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썽이면서 아빠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놀라운 상자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망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빈 상자와 같이 알매기가 없는 소망일지라도 때로 소망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망은 허무맹랑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그냥 기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소망의 한쪽 당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무한한 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누가 이 유업을 있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제가 그랬죠. 이 헬라어 3절, 4절, 5절의 주어는, 감추어진 주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하셔요. 그래, 이 놀라운 유업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경영했던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한 달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이 핵심을 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보면 이곳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유적과 엄청난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남겨진 곳입니다. 폐허만 남은 그곳, 과연 그곳에 그런 영화가 있었던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폐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이게 이 세상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진 자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한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것, 썩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유업이라는 게요,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가산이라는 게 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더욱더 소중하게 살아라. 선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정으로 유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업을 물려주셨는데 이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너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유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업.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유업이 아닌 거예요.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유업이 아닌 거예요. 그 재산, 그 땅을 통해서 경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왕으로 통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맨날 놀라 그래봐요. 그 놀다가 미칩니다. 그 미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다가 TV를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사연이 소개되어 있어요. 50대 중반의 한 여인이 개를 140마리 키우는 그 이야기가 TV에 나온 거예요. 너무 그 사연이 좀 그렇잖아요. 140마리면 여러분 뭐 이게 새지겠어요? 개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막 뛰어다니지.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개들이 움직이는데요, 개떼같이 움직여요. 140마리니까. 아니 여인 한 사람이, 50대 여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개를 돌보는지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사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약혼자한테 두들겨 맞아서 막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려고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죠. 에이,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그 앞에 버려진 강아지가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강아지, 버려진 유기견, 그 강아지를 보는데 입에서 툭 나온 말이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매일 반이구나.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버려진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베풀며 키우다가 점점 사람들이 버려지는 강아지를 모아서 키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사라진 거죠. 사랑을 하면 병이 사라지잖아요. 더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자신 삶에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버려지는 개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나마 그들을 좀 돌보아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4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게 된 거예요. 영화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제목은 개떼와 여인. 얼마나 멋있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덩어리 많이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만에. 아니에요. 왕노릇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준 유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한 유업을 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점점점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너희는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말세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악한 꾀에 넘어가던가 사탄의 부하가 되거나 사탄에게 피해를 입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옛날 이야기,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맨날 똑같은 플롯으로 진행이 돼요. 똑같은 플롯, 맨날 이야기 되게 똑같아요. 뭐 이웃 나라가 갑자기 확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그 왕궁에 있던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대신이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그래가지고 왕과 왕비를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어린 왕자를 하녀한테 부탁해가지고 얘를 꼭 살려라. 뻔하죠, 그죠?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이 하녀와 뭐 왕자가 뭐 가까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평민으로 막 자라나는 거죠. 막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그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자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원수를 물리치고 왕권을 다시 찾고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렸더라. 다 아는 얘기죠?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왕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누군가 도움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일을 이룰 때까지 여러 모습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이루어질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판타스틱하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거기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참 황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예요. 해를 두 글자로 만들면 태양, 다시 한 글자로 줄이면 sun, 이거예요. 해로 옷을 입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존귀한 존재는 존귀한 존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히 달은 같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여인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별을 상징하는 12개의 별이 박힌 멸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용은 이 꼬랑지는 하는데 이 머리는 7개고요, 뿔이 10개가 있는 큰 용이 나타나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그거는 성경에 없지만 좀 실감나게 하려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다. 이 용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하늘로 샥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으로 올려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묵시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용기 백배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당당해야 하겠습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가슴 벅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통해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열매 맺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에게도 나타나 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유업을 이을 하늘의 통치자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